주님, 한 주간 삶을 저희의 건강과 믿음과 가정과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가 또 다시 토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은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오직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렸더니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영을 기다립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주실 하나님의 말씀 6월 7일자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어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에 두 사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86면이네요.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신 목사님 오늘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지금 내일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비하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 다시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6개월 전에 준비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또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과 2장의 말씀 연관이 된 말씀으로 보는데 17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세례 요한이 받아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요단강에서 선포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러분 2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에 한번 보면 지금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말씀과 좀 기억이 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오직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승천하신 만에 열흘 만에 오순절에 그러니까 40일째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 40일째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이 120명의 공동체에 부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엘리야의 심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그래서 저에게 갑절이나 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9절에 그랬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저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부름 받으면서 그의 겉옷이 떨어지고 이를 통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능력에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2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근데 그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무당들이 말이에요.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당들이 신이 내리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칼 위에서 올라가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무당이 자녀들이요. 또 내린 굿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이 말이에요. 자녀에게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부모가 하는 하는 짓을 보고 그렇게 무당하는 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뭐 부모가 하던 걸 자녀에게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별에게 매번마다 성령님께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이어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자녀가 엘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엘리사가 예언자 학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요새는 지금 한국에는 신학교 몇 년 해야지만 이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3년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3년, 일반 대학을 하거나 신학대학을 하거나 관계없이 3년 과정을 하고 나서 3년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의 인턴 과정,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 역할을 사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 모종의 여러 가지 일정의 과정을 거치고 뭐 예를 들면은 목사고시를 본다든지 2년 동안에 교회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이중적 부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소명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를 들면 상주시민교회 하면 상주시민교회에서 강성식 목사를 담임 목사로 불러줘야 돼요. 그게 이중적인 그걸 부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음에 동시에, 아니면 어떤 곳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의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이 두 가지 체험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 위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도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금 누가복음에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도 어머니 뱃속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도 성령께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잉태하게 되셨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좀 더 확장성이 있어야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으로도 비롯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일 동안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에도 한번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시편 104편에도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첫날에 104편의 말씀을 드렸는데 879면이죠. 거기 보면 28절과 29절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879면인데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야 우리 호흡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의 깨워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서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즉 받고 표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낯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을 숨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이 장면이 거두어 가게 되니까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창세기 2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먼지로 사람을 만들으셨어요. 먼지를 모은 게 흙이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세요.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맥박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그래야 합니다. 영적 생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거를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봐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호흡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시면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면 근데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 내가 살아간다는 건 뭐야?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후 하고 불어넣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면 상대방이 사랑을 받겠지. 어릴 때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애를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하루에 수천 번도 애들 눈빛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애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사람다운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영이 일어나니까 창조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이 땅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여러분 그게요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그래요. 여러분 모든 동물과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니고 식물에도 호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식물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하면 불을 태워가지고 싹 하고 싹 다 태워버리면 그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의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마치 죄인들이 이길 것 같고 악인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시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성령 강림절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지구가 호흡하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내쉬면서 살아간다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엘리사에게도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도 이 놀라운 성령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할지라도 악인들이 승리하고 죄인들이 이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하나님을 호흡한 일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 일이 가장 기쁜 일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 상주 시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임재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의 복을 주시며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콩고 공광고에서 우리 온 목사의 자제 3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셋 두었는데 다음 주일에 또 넷째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 콩고 공화국이 내전이 일어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국 땅에 와서 또 이 물설고 낯설은 곳에 와서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외국인들과 거류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소외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땅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또 기도가 필요한 곳에 또 구역 식구를 돌아보아 믿음이 연약한 구역 식구들이 다시 세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학교가 또 발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지가는 믿음의 선배들,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손들이 대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양자들이 다 되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를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